2025년 3월 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의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판에 첫 단어를 보시면 매그니피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매그니피캇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그니피캇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그 단어는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그니피캇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죠. 자, 이건 잠시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이 찬양이라는 부분을 조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굳이 그 중에서 무엇이 먼저냐를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 먼저겠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에서 당연히 뭐가 먼저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닭을 먼저 만들었느냐 달걀을 먼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그 닭에서 달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닭도 정확하게 말하면 수탉이 있어야 수탉과 암탉이 그죠? 함께 해야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유정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게 이 자연 피조 세계이든 우리 인간에게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영혼에 무엇이 임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의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본인에게 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었겠죠. 이처럼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 공동체 말고 소그룹, 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그룹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닭에서 이제 달걀이 나오죠. 그죠? 알이 나오죠. 그 닭 알이 다시 또 부화해 갖고 또다시 닭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그 부화해서 닭이 된 그 닭이 나중에 또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아마 엄청나게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여 기도 응답을 받으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배경을 살펴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한풀이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얼핏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결국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주제고요. 큰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과연 본인의 인생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태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상 임신이 아니고 실제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상상 임신으로 병원까지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막 태동이 느껴지고 이런 몸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그러한 상상 임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남자와 만난 적이 없는데, 남자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붙잡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인생은 마리아가 세운 인생의 계획표 또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세운 어떠한 인생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1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표 내지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리아가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그 마리아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쓰실 만한 자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 적합한 자 마리아를 찾은 겁니다. 적합한 자를 찾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세운 인생의 계획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세웠던 인생 계획을 철회시키고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터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부드럽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반응하려면 평상시에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평상시에 내가 세운 계획은 이것이다 하면서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평상시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안았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무거우니까 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못해 저희 딸도 저에게 탁 안겨서 붙어 있으면 저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탁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 예수님께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행동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찬양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착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한 말씀을 늘 암송하며 말씀을 늘 적용해서 실천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